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진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맘에 기쁘게 설레게 기대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통해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135장 같이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허물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만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오실 때 변함없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도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한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무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쁘고 복잡한 한 주를 지나며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무거워졌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의 선택 앞에서는 계산하고 망설이며 스스로를 붙들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잘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에 무뎌진 마음이 다시 깨어나 주님을 향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준비된 언어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울림이 성도들 마음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로잡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저희 냉장고 자주 열어보시는 분들은 보면 알 텐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나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장소에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포도주를 팔아요. 그래서 2개 사왔거든요. 근데 아직 있어요, 냉장고에. 나중에 은퇴하고 먹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10년만 버텨주시면 나중에 제가 그때 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포도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념품으로 사와서 저희가 냉장고에 한번 구비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그 가나의 기념교회 입구에 천정화처럼 입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3년의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동네에 혼인잔치가, 소위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혼주, 말 그대로 결혼을 하는 집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결혼을 7일 동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죠. 그냥 1시간 딱 결혼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문화이고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문화인데 그걸 환대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그 잔치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음식을 내야 되니 그 음식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진짜 좋은 나라예요. 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있어도 물이 이제 석회질이 있어서 잘 못 먹는 물들이라 이들의 주식과 같게 음료로 먹는 게 포도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단지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식음료로 마셨던 거다 보니 얼마나 많이들 먹었겠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먹어댔으니. 그러니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혼주가 생각보다 사람 관계를 잘했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소위 말해서 물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옛날 어머니나 지금 어머니나 똑같아요. 딱 그러고 가요. 제가 말하는 대로 알아서 해.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난처하셨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결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대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씻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이라는 단어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꼭 깨끗하게 하는 게 습관처럼,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걸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 입구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손발을 닦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니까 흙탕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도 닦고 손도 닦는 물이 있는데 그 항아리가 커요. 잔치상이니까 더 많은 항아리를 준비했는데 6개의 항아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항아리의 용도는 뭐죠? 그 물은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근데요, 일주일 동안 잔치가 되다 보니 그 물마저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아마도 하인들 생각엔 더 많은 손님들이 오니 손 씻을 물을 준비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갖다가 먹게 하라는 거죠. 이러니 이게 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물을 먹더니만 이야, 기가 막히대요. 뭐가 기가 막히냐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라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얘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예전에 성화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수단으로 쓴 게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한 장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얘기를 하나씩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그렸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분이 아마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옆에 있는 분 같아 보여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야, 포도주 떨어졌대, 해결 좀 해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객이기도 하겠지만 이쪽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1장에 만났던 사람들.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물이 몇 명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왔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하인들이 물덩이 6개에다가 뭘 하고 있죠? 물을 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물이라고요? 손 닦고 발 닦는 물. 야, 이거 알았으면 먹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통을 갖다 줬는데 이 그림이 멋있어요. 부을 땐 이게 물이죠. 예수님께 드릴 땐 포도주예요. 와,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 이 모든 장면을 한 번에 다 설명해 내고 있죠.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낸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일어나는 그 과정과 배경을 조금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결혼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주례를 하는 랍비가 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크게 2가지로 돼요. 정혼과 결혼이 있어요. 정혼은 뭘까요? 우리말대로 약혼식 해요. 이 약혼식은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돈을 주고 신부를 사왔잖아요. 이게 원래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과거의 습관이 남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 내 아내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의 첫 번째 제사는 내 아내인 거예요. 물건으로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에 값어치를 매겨야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지참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큼 주냐에 따라서 그 여자가 따라오니 안 오니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당대에 그게 이제 남자의 재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죠. 신부의 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남자가 역시 똑같이 정혼 때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 한 잔을 줘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파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어떻게 구슬려서 그 여인과 결혼할 준비를 한 후에 포도주단을 딱 건넸을 때 여인은 포도주단을 딱 받으면 합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혼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남자가 그 다음이 참 대단한데요. 유대인의 이 약속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올게라고 약속을 하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올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인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대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한 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대잖아요. 동정녀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고는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건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정혼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파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파혼하는 방법은 뭘까요? 1년이 지나도 안 가면 돼요. 그러면 결혼은 파혼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 입장에서 얼마나 오매불망이겠어요. 벌써 오셨어요? 김민정 원장 오셨네. 우와, 규린이도 같이 온 거야? 오, 뭐야, 시온이야? 규린이야? 시온이야? 와, 저렇게 컸구나. 애들이 크는 건 감당 못하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좀.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다음 언니도 박수 쳤어? 자, 이제 집중할게요.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신부는 뭐 하고 기다리냐면, 그게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기름불을 들고 등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만일에 그때 등불이 꺼져 있으면 못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밤이 되면 항상 켰다가 껐다가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열처녀 비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얘기가 돼요. 다음 장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1년이 되면 신랑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오는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며 찾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뿔나팔을 뿌 불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결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과 그리고 그 들러리들이 쫙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잔치가 확 벌어지는 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에서 신앙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는 마지막 예식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유리컵을 남자가 오른발로 밟아서 깨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결혼이 합혼이 돼요. 독특하죠? 예전에 옛날 분들만 죄송해요. 옛날 분들은 박 깼던 거 기억나세요? 네, 대답하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야. 우리도 그랬어요. 박을 꽝 하고 깼어요. 왜 그랬죠? 비슷해요. 얘네들도 의식이 액땜이에요. 액땜. 그걸로 해서 더러운 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처럼 그런 유사한 뜻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결혼 선행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유리가 깨지듯이 파탄 날 수도 있다. 이거 쉽게 깨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견고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밟으면 콕 깨지는 것처럼 니들 관계도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절제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재미난데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원이기도 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또 재미있어요. 당시에 유리가 가격이 엄청 비쌌대요. 그러니까 그걸 깰 정도면 아니 나 이것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만큼 부자가 되려는 기원이기도 했대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풍습과 같은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여기다가 신앙을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첫째는 참 이게 뭐야 싶은데 성전 파괴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자신의 땅을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도에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회복해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아직도 새로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들에겐 평생 한이에요. 그런데요, 유리컵을 깨는 게 시편 137편 5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단어가 이래요.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조금 어렵죠?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되게 무섭죠? 말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오른손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바른 손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손이죠. 내가 만일 성전을 망각하고 산다면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가 유리컵하고 연결이 될까요? 결혼식은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 행복에 망각하여 성전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 유리컵에 대한 교훈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이건데요. 모세의 증거인 돌판 아시죠? 이 돌판에 뭐가 써 있었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돌판인데요. 이거를 모세가 들고 왔다가 깨버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건 결혼으로 상징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그 율법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된 마음으로 단장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탄 나는 장면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컵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언약. 그래서 유리컵을 깨면서 우리는 이렇게 파괴하는 가정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갖게 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혼식에도 이러한 어떤 예식, 이런 상징문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건 일상 속에 신앙을 넣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예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하거든요. 대부분 주일만 신앙이네요. 월화수목금토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구별이 안 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게 구별이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구별이 가요. 왜? 교회 오니까. 근데 월화수목금토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일상생활을 신앙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앙으로 읽을 수 있는 상징 언어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어차피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까지 거 제대로 그래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창피해서 못하겠다 해보세요. 몇 번 해보다 보면 까짓 거 해볼만 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요 사람들이 나 다 볼 것 같은데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나한테 관심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 되자는 얘기죠.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인 되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상징 언어로 행위 언어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음료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결혼식에선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너무 강조가 됐어요.
근데요, 정말 죄송한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이건 주객이 전도된 얘기예요.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 공과에는 아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야기를 나누게는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원래 다른 얘기, 본래 성경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1장 45절 46절에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45, 46.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46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빌립이 내가 드디어 메시아 만났어, 예수 만났어 라고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딱 듣자마자 거기선 아무것도 날 수 없어, 거기선 좋은 게 나는 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찾으셔도 되고요, 앞을 보고 읽으셔도 되는데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나, 갈릴리라는 곳이네요.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 볼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가 있다가 하나 되기도 했는데 요 윗땅이 북쪽 땅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이 여기 있고요, 저 위에 헐몬산이라는 곳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높은 후지산, 여러분 상상하시면 알겠는데 위에가 항상 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녹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데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호수가 되죠. 이걸 조금 더 상징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라는 땅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옆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붙어있는 동네 중에 가나라는 동네와 나사렛이 있는데 이 동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봐보죠.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요, 성경 찾기가.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5장 29절. 네, 588페이지 열왕기하 15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죠. 성경 찾는 연습은 해보는 게 좋으니까.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죠. 같이 기다렸다가 천천히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588페이지 15장 2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블레셋이 와서 이 영과 아벨렘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가 나오네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무슨 일이에요? 점령당한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간 땅이 갈릴리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성경 보면서 같이 가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땅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누가복음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13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예배를 하러 왔나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거든요.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혼혈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계속 보시면 시몬이라 부르고 베드로라 부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중 언어를 썼던 거예요. 헬라어도 썼고 유대인의 언어도 썼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 예배하러 왔는데 빌라도가 더럽게 여겨서 치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나가게 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갔을까요? 나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저항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없애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제물과 피가 섞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고백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그에 대해서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 그러면 이제 그 동네를 알았기 때문에 요 말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1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다른 말로 갈릴리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거기서 걸려버린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에이 그건 아니야. 이 사람의 선입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인데요. 그 다음 절 바로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래요? 그럼 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면 좀 와서 봐봐 라고. 이 지역이 워낙 소외된 지역이었고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네로 격리되어 있던 동네다 보니 거기서 어떤 것도 선한 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막 매스컴이 들뜨는 게 아니라 저 오지에 산촌에서 산간 지역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나다나엘 생각에도 여기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나다나엘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사야 9장까지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976페이지인데요. 오늘 성경 많이 찾죠? 976페이지 9장 1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인간의 힘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동네고 거기선 선한 게 나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동네겠지만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사야 때 이곳에 새로운 빛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던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왜 굳이 예수님은 이 5 제자를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나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이동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집에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말대로 동네가 넓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웃은 그냥 친척이고요,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모두가 와요. 그러니 당연히 나다나엘도 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왔대요. 그 제자들을 1장 40절에 46절에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해요. 40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여겨집니다. 2명이 왔네요. 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몬도 왔네요. 그리고 또 누가 왔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도 만났네요. 또 빌립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래요. 그리고 45절에 누구가 마침내 만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줄쳐놓으시면 돼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그 제자들은 누굴까요? 나다넬, 시몬,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을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나다나엘은 신앙이라는 것, 더 정확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나다나엘의 동상이에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과. 좀 뭐가 달라 보이세요? 좀 흉측하죠? 해골 같죠? 왜 그럴까요?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왜 옷은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시는데 살갗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세요. 온몸의 살을 다 벗겨내며 죽어요. 그래서 저 치렁치렁 되어 있는 건 옷이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의 살갗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 그래요. 신앙의 힘은 강력한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은 아까 말한 대로 친히 그 고향까지 찾아가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신 그 예수님께 배신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처럼 나를 위해 준비된 깨달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날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그날의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 그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된 잔치에 내가 꼭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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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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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시며 그 믿음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초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더 확고해지길 원합니다. 더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유아가 나오네요. 명절이네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보탬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았사오니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를 먹인 것처럼 5,000명을 먹인 것처럼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김미정 원사님하고 시연이도 오고 그리고 우리 나라하고 정원이도 왔네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식사하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과 3월 일정 알려드려요. 2월 18일부터 사순절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온라인 통독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18일 수요일부터 여러분께 온라인 링크 올려드릴게요. 시작하시면 되고요. 3월 달에도 2월 달과 동일하게 1일 날이 초하루가 됩니다.
그게 주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5일까지 홀리위크 역시 진행되고 금요일 날 금요 한몸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영화 한 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대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흥 CGV의 단체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요즘 한창 좀 재밌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보려고 그래요. 3월 8일 날 오후 2시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그날은 간단히 그냥 김밥 라면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히 먹고 바로 출발해서 출출하신 분은 거기서 뭘 또 다른 걸 사서 드시더라도 우리끼리 통째로 볼 거니까 편하게 오시고 대신 좀 넓게 빌렸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도 돼. 여러분 친구들이나 지인들 다 초대하셔서 공짜 영화 보여줄게 와 그러고서 다 오게 하셔서 같이 영화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입니다. 조금 미리 광고 드리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청소 담당을 지금 정해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안 오면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최병조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 주 우리 송은영 권사님 속입니다. 또 기대하고 지경구 권사님하고 이성호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의 예배 안내 좀 드릴게요. 주일 예배 역시 구정이라 사실은 준비하기 버겁고 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역시 김밥 라면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예배는 자율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신다고 18일 날 제가 링크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가지고 성경 통독 시작하시면 되고요. 18일 날 수요 저녁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늦지 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응답된다는 걸 믿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신실하심의 언약의 증거가 내게 분명하여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의 삶이 윤택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될 걸 믿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특별히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귀국한 우리 김민정 원사님과 시연이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방문한 우리 이정원 그리고 이나라 그리고 서연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응답받게 하소서. 믿음에 확신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해 예비된 잔치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의 예배일 수 있었고 어제의 만남일 수 있음을 알아 내게 필요한 자리, 나를 불러주는 자리, 내가 있어야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만 하고 식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